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넘쳐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말씀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보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고 현재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오늘날이라는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날로 봐야 돼요. 오늘날, 현재로 봐야 돼요. 현재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때나 적용되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재성이 있어요. 오늘 현재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적용을 시켜주면 그때 그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돼.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날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그럼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만 해석하고 읽어나가지 말고 현재 이 말씀을 내게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줘야 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현재 이 정치 상황이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말씀을 한다고 어떤 분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치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대상하, 또 사무엘 상하, 또 바울 선생도 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1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 4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로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왜 그럴까요? 여기에 혀, 말하는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의 수는 적고 또 거짓되게 말하는 자의 입술이 많으면은 진실하게 말하는 자의 그 의견이 묵살됩니다. 그리고 거짓되게 말하여도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고 거짓되게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에 그 과거에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묻히고 불의한 자들이 말하는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당 야당 여당이 한 그 국회의원 수가 180여 명 가까워 와요. 야당은 그 100석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옳은 것을 발의해서 내놔도 이것은 반대 방향에서 아니요 해서 똘똘 뭉쳐지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또 반대 방향에서 옳지 않은 것도 내놓고 말해서 웅성거리면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서 그들이 많은, 수가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 옳은 줄로 알고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보세요. 요걸 내와가지고, 집값 상승, 집값이 상승해 버렸어요. 어저께 국토부 장관이 11% 올랐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11% 올랐다. 그렇게 말하는데 50%가 넘게 집값이 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을 두고 하는, 서울시, 여기 세종시랑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에 그냥 웅성웅성해. 청와대에서 말하든지 또 국회에서 몇 마디 하면은 그것이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난리 북석이. 그래서 서울에 그린벨트가 풀리는가 보다. 그 그린벨트에 그 접해 있는 그런 땅들이 막 청천부지로 올라가고 또 그것이 그린벨트를 풀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어디다가 집을 더 짓고 이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느냐.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거대 여당의 원내 총무라고 그러나요? 원을 국회의원들의 대표가 이 대전으로 내려가야 된다. 대전이 아니라 세종으로 내려가야 된다. 또 그러니까 또 청와대에서는 무슨 부서라도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을 해놓으니까 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세종시가 갑자기 1억 5천, 2억 오늘쯤 되면 아마 3억, 4억도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합당한 짓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수가 많아져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지 다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특별히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숫자가 많잖아요. 그 수로 다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감당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 5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편, 또 진실한 자의 편에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세상을 볼 줄 알고 또 기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도모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늘 경건한 자의 편에 계신 분이다. 그것을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절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종교 이런 것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거울, 유리가요 깨끗해야 밖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리가 어두워지고 더러워져 있으면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는 순결해야 돼. 깨끗해야 밖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 유리와 수정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다 적용이 돼요. 마지막으로 12절 7절로 8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나라가 그 여당의 그 의석수가 한 180석 이렇게 돼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는 의석입니다. 그런 의석이 있고 또 이 좌파 정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입법부의 그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그 확보했어요.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위태롭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허물어질 나라가 아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또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사법부위원들, 이런 이들이 다 좌파 사상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경건한 자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된 거 아니고 정말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대법원 판결 같은 걸 보면은 뭐 거짓말 정도 조금 해도 괜찮다.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지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법원 원장이 그 재판을 하면서 거짓말을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이 현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게 되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열한 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런 뜻이에요. 비열하다, 비겁하다, 비열하다, 인격이 덜 됐다, 비열하다, 거짓말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자가 높임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게 읽다가 우연히 그냥 넘겼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요. 야, 지금 이 현실 정치가 이렇지 않느냐는 얘기요. 이렇지 사방 곳곳에서 보세요. 부정한 짓을 통해 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또 거짓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현실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의 귀가 열려달라고 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그 신문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어제 거면은 어제 그저께 거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재 것이 이 신문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문은 날짜가 지나면은 버려버려요. 휴지가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줄 알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형편 이것을 본다면 시편 12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말씀이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4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되 결코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지금 위태로운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 하나님께 우리의 대한민국을 맡기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안전지대. 하나님 우리나라를 안전지대에 둘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자녀를 안전지대에 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심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이기게 못하시고 경건한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지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안전지대에, 그리고 정의롭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들을 안전지대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안전지대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 출입하는 성도들, 가정, 가족, 경영하는 사업, 또 나아가는 직장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